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세가 되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말세지 말에 살고 있기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늘의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의 변화죠. 이 세상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들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알 수 없는 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게 되죠. 또한 성도 간에 불확해하는 그런 요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동안 상처받고 찢긴 것을 치료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픔으로 올 때가 있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목자 간에 불합해하는 그런 요소들도 또한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목자와 양들 간의 관계를 깨트리려 합니다. 신뢰가 깨지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또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유혹이고 때론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서는 AD 62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에베소서보다 약간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은 에바브라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의 위험성에 대해 보고하니까 이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는데 다음에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유대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인의 이단은 할례, 또 음식의 금기, 성일의 준수 이런 유대주의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철학적인 특성이 있었는데 천사 숭배가 대표적이었고 금욕주의적 경향 이런 철학적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원론적 사고로 인해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단의 사상,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육신의 죄가 영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잖아. 영은 선해. 그러니까 아무리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영은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엔 죄를 적당히 짓고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셋째로는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주의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고 지존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주권, 지존함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단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이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이단들을 잘 대처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명령이죠. 기도해라. 명령. 첫째로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하라는 말에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계속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흡하듯이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화목할 수가 없죠. 우리의 영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며 대화하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대화,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바, 아버지로서. 아빠, 가장 친근한 호칭이죠. 아바, 아버지로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주 친근하신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흙임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과 아주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여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하고는 끈질기게 매달리고 또는 지속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호흡인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질식되어서 힘을 잃고 분별력을 잃어서 이 땅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아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이 혼탁해지고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열정을 잃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들에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그리고 사랑을 빼앗아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찾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는 것은 마귀도 사탄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지금 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마귀에 대해 경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기를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을 승리자로 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기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했던 300명의 용사들처럼 영적 전쟁에 내가 임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그리고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로 깨어 있지 않았다가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깨어 있으되 기도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곤경을 이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의 시작은 감사의 정신의 기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염려와 걱정, 불안케 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기도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들로 또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염려거리들이 감사함으로 아랬을 때 어느 순간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만들고 섬기는 우상이나 그런 다른 신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필요를 말하죠. 그런데 그 우상들이나 신들은 너희가 내게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빕니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런데 성경에서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응답할 테니까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덜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3절과 4절에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3절과 4절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란 탄원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탄원이란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탄원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내 필요, 내 아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신구약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과 같은 에워싸인 생활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네시모를 전도했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애워쌌던 것들이 모두 끊어지고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는 더 많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나 교회의 어려움들이 제거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주어지길 위해, 전도의 문이 열어지길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참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은 구원받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주여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혼들을 건지는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되기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증거하는 그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복음으로 먼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협박이 있자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리고 행하신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나와 다 관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일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와 관계된 하나님의 복된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의 중심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떠듬떠듬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와서 일본어로 처음으로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분이 동시통역 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일본어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암으로 소천하셨지만 그때도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을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복음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비밀에 대해 확신을 갖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냐? 그 영혼이 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전대문이 활짝 열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외인들이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인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발하시며.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들이 승리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결정적인 시기, 지나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끼라, 이 말은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구입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과 배우는 일에 힘쓰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 이것들과 상관된 것으로 실천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그냥 하나의 머리에 담아놓는 것이지만, 지혜라는 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혜롭게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들을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사용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길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생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리스도인은 공적인 면에서 또 사적인 면에서 언어 생활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말해야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말 속에 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들이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는 언어를 의미하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말들, 위로와 격려의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언어 사용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저주나 욕이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덕을 세우도록 늘 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금이란 헬라인들에게는 재치, 기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랍비 문헌에서는 또 소금을 지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뚱맞은 그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함으로 그 언어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소금의 맛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말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당연 언어 사용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통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의 대화함에 있어서 은혜롭게, 재치 있게,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소금의 맛을 내게 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언어 생활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길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전대문이 활짝 열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귀한 매개체로 우리들을 택해 주신 우리 주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여 전대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 생활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길 바라고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전대문이 활짝 열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 강호 담대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향하여서는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우리들의 언어가 은혜롭게 또 소금처럼 그런 언어 생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생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